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사기 바로 이어서 루키가 있습니다. 루키는 4장밖에 없기 때문에 지나치기 쉽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루키 4장이 있습니다.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한 뒤에는 송강호 목자님 가정과 또 함께 하시는 분들 그 팀이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룻은 대박을 맞습니다. 일개 이방 여인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인이 받을 수 있는 대우는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인 남성 중심 사회인 것을 감안할 때에 한갓 이방 여인이 기대할 수 있는 대우는 아주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룻은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룻은 그 당시에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불리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보아스를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은 대박 중에 대박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그 당시에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우리가 유지라고 부르는 사람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보아스 사이에서 난 아들이 누굽니까?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의 친할아버지입니다.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요. 그 이새의 막내 아들이 다윗입니다. 룻이 낳은 아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성군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계보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은 바로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 왕의 직계 증조모가 되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 예수님까지 이르는 족보입니다.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4명이 나오지요. 누구냐면 다말, 유다의 며느리가 언급됩니다. 그리고 라합, 여리고성의 기생 출신입니다. 그리고 룻입니다. 모압 여인이죠.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아니지만 언급되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지요.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면서 5명의 여자를 언급합니다. 거기에 누가 끼어 있다고요? 룻이 끼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룻이 가지는 입지가 무척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이름 중에 여자 이름으로 룻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영어 이름 중에 룻이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영어 이름에서 흔한 이름 중 하나입니다.
바로 룻기의 주인공, 바로 룻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영어명입니다. 그게. 룻의 원래 출신에 비해 그가 오늘날 가지는 입지는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도하니 한갓 이방 과부를 지나지 않는 자를 그렇게 높이시고 크게 복을 내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지만 역시 이유 없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재앙을 당하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듯이 큰 복을 받은 자들 또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시간 그 이유를 대공개합니다. 엘리멜렉 가정은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는 바람에 모압이라는 이방 타국에서 모든 남자들이 죽어나가는 비극을 겪었지요. 남은 이들은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룻, 그리고 동서 오르바 세 사람입니다. 셋 다 생과부지요. 일이 그 지경이 되자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국 땅에서 살아갈 게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다 죽고 없는데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가는 것은 두 며느리에게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렇다 쳐도 두 며느리는 아직 젊지요. 젊은 두 며느리를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생과부로 살게 하는 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8절과 9절에서 룻기 1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돌려보냅니다. 룻기 1장 8절 9절 거기를 보면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돌려보냅니다. 너 집으로 가라. 그래서 다시 시집을 가든지 제가 해라 그 얘기죠. 돌려보냅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 제가 하라고 하지요. 이런 것을 보면 나오미가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재앙을 당한 게 아니에요. 며느리들을 돌려보내서 재가를 보면했다는 것은 누구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데리고 가야 편해. 그렇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데리고 가야 얘네들이 시어머니를 싫든 좋든 공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혼자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자기를 위해서 이미 아들들 다 죽고 없는데 두 며느리를 고생시킬 수 없겠다시피 해서 뭐합니까?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나오미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 재앙을 당한 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보면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착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바로 삶의 행불행을 결정해 버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아무튼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주고, 근데 두 며느리도 정말 착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니 그들이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시어머니와 어떻게 함께 가겠다라고 합니다. 어머니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시어머니 따라 타국에 가는 게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면서도 말이죠, 같이 가면 인생 끝납니다. 거기를 가면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자기를 따라와봤자 그들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강경하게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거기를 보면 너무나도 가슴 뭉클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서로가 부둥켜 안고 웁니다. 참 가슴 뭉클한 광경이 11절에서 13절에서 펼쳐지지요. 결국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뜻을 따라 울면서 떠나갑니다. 웃으면서 아싸 해방되어야 돼 그러면서 간 게 아니고 어떻게 간다고요? 울면서 며느리도 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14절 내용이죠.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시어머니 곁을 떠나간 오르가도 그렇게 나쁜 동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또 그 오르가와 달랐습니다. 14절에서 나오미는 룻도 달랬죠. 네 동서가 돌아가지 않았느냐? 너도 돌아가라. 역시 룻을 달랩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룻이 뜻밖의 대답을 하지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니를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해도 알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백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고백입니다. 아마 나오미는 이 말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17절은 나오미가 더 이상 룻을 보낼 수 없게 만든 결정적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내고 싶었어요. 보내야 얘네들이 그나마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가봤자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든 보내려고 했는데 룻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죽음밖에 없을 겁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든 아니면 또 내가 어떤 사건으로 내가 먼저 죽든 그 죽음의 이유 말고는 어머니와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따라가겠다 이 말이지. 따라가겠다. 나오미가 이 룻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오미가 룻의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한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와 내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죽음밖에 없을 겁니다. 나오미가 더 이상 룻을 돌려보낼 수 없었겠죠. 그 말에 어떤 사람이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뜻이 정말 그러하다면 같이 가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룻의 고백에 나오미 못지않게 나오미도 아마 그 말 들었을 때 굉장한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까? 자기 배에서 낳은 자기 새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것도 같은 동족이 아닙니다. 외국인이었다. 외국인, 이방인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 며느리 입에서 딸 입에서도 나오기 어려운 그런 말이 나온 것을 들었을 때에 어떤 감동을 받았을까? 그런데 그 나오미 못지않게 아니 어찌 보면 나오미보다 더 감동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 왜 감동받습니까? 아니 부모를 섬기니까. 뭐라고요?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니까.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감동을 받은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대목에서 나오미 못지않게 아니 나오미보다 더한 감동을 받았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룻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것은 뭐지요? 이거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는 그냥 고백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다 이 말이죠. 어머니의 결례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어머니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단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 의미를 넘어서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겠지만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 의미를 넘어서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넘어서 이제는 국적을 바꾸어 뭘 바꾸어? 내가 국적을 바꾸어
이제는 모압인이 아닌 이스라엘인으로 살겠고 또 뭘 바꾸어? 종교를 바꾸어 이제는 모압신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는 고백이죠. 이 고백은 그런 의미까지 담고 있어요. 오늘날도 국적을 바꾸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날도 개종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쉽게 개종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국적을 바꾸는 것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러한 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고 또 그러한 마음을 먹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는 국적을 바꾸고 개종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 인생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한 사람에게 굉장한 사건이 아닐 수 없지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룻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룻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룻이 국적을 바꾸고 개종해서 얻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룻이 국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룻이 얻은 게 뭐였을까요? 개고생입니다. 룻이 국적을 바꾸고 종교를 바꾸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얻은 건 뭐였냐면 개고생이었습니다. 그냥 고생도 아니었습니다. 남자 없는 가정이니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했어요. 시어머니는 열환히 일을 할 수 없고 젊은 룻이 남의 밭에 나가 뭘 주었다고요? 이삭 주었다 이 말이죠. 이삭 주었다 이 말이죠. 눈치 보면서 이삭을 줍는다라는 게 이 떳떳한 일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밭주인이 가라 그러면 못 줍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가 이방인인데다가 과부니 그는 사람들에게 갖은 천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다 이 말이죠. 이방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쳐다봤겠습니까? 곱게 쳐다봤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는 남편 없는 뭐였다? 과부였다 이 말이죠. 과부. 이방인인데다 과부였으니 그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한테 받았을 그 무시와 천대가 얼마나 컸겠냐 이 말이지. 그래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열등감 속에서 내 처지가 이러니 내가 무슨 소리를 해? 이렇게라도 사는 게 어디야? 그러면서 그냥 시어머니 모시며 살았을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얻은 게 뭐였다고요? 개고생이었습니다. 근데 룻이 그걸 알고 왔을까요? 모르고 왔을까요? 알고 왔습니다. 모를 리가 없지. 룻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불리한 조건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대박을 맞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뭐 했는데요? 룻이 뭐 했는데? 룻이 뭐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셨냐 이 말이죠. 룻이 뭐 했습니까? 한 게 별로 없습니다. 룻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룻이 뭐 나라를 구했습니까? 룻이 뭐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까? 룻이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룻이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시어머니 따라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밭에 나가 하루 종일 죽도록 일했을 뿐이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에 순종했어요. 근데 그게 그가 한 건 전부였습니다. 그가 뭐 했는데요? 사업을 해가지고 뭐 대박을 터뜨렸습니까? 아니면은 뭐 했는데요? 한 게 없어요. 나라를 구했습니까? 뭐 교회를 세웠습니까? 뭐 했는데요? 그가 한 게 없다 이 말이지. 그다지 톡 깨놓고. 인간적으로 볼 때 그가 한 일은 아주 하찮고 어떻게 보면 저 여자는 등신 아이가 그런 생각이 들 만한 바보 같은 선택을 했지요.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의 동서를 따라 나오미를 떠나 그의 동족으로 가야 했다 이 말이죠. 그게 그가 살 길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를 감동시켰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이 말이지. 그의 행동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바보가 따로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가 한 행동은 하나같이 어떤 행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행동은 하나같이 어떤 행동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행동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바보 같은 선택이었다 이 말이죠.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부터 바보 같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와서 했던 그 모든 고생들이 그냥 하찮은 일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행동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이었지만은 누구를 감동시키는 행동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 동서는 시어머니 말을 따라 동족으로 돌아갈 때에 그가 이렇게 말했지요. 어머니의 견해가 제 견해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제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일개 이방 여인에게서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온 게 너무나도 신기하면서 그의 백성에게서도 들어보기 힘든 신앙 고백이 한갓 이방 과부의 입술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어떤 감동을 받았을까요? 저런 이방인 안에서 저런 신앙 고백이 나온다니.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왔을 때 그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개고생이라는 말이지. 뭔가 덕이 있어서 그런 고백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무슨 덕이 있어서 그런 고백을 했다면은 또 그런 덕 때문에 저렇게 고백을 했겠구나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아무런 덕이 없는데도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어머니의 견해가 내 견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 따라왔다니까. 그리고 막상 돌아와서 정말 개고생이 펼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은 내색 한번 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부모를 공경했어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도 제일 큰 계명입니다. 자기 힘들다고 자기 계산을 조차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개고생을 할지언정 그게 마땅히 그가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또다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은 무슨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루키 3장 10절과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보아스가 루데에게 한 말입니다.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모두가 룻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룻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누구를 감동시키는 사람이었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죠. 하나님도 룻한테 감동을 받았지만은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때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사실은 내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다 알고 있었다고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안 받으면 누가 복을 받을까요? 룻이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재수가 좋아서 남자 잘 만나 팔자 고친 게 아니다 이 말이지. 비록 개고생할지언정 그는 누구를 감동시킬 줄 알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 알았고 또 누구를 감동시키는 삶을 살았고 주변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머리 굴리며 자기 실속 채우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에는 잘 사는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 받지 못해 복사 망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가 감동시켜야지 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그의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의 순수한 마음은, 그렇게 순수한 삶은 역시 주변 사람들, 마을 사람들까지도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런 룻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머리를 굴리지 아니하였고
자기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계산 속에서 살지 아니하였고 마땅히 그가 해야 될 도리를 다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머리를 의지하고 우리의 계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영위할 게 아니라 비록 손해를 좀 볼지언정, 비록 고생을 할지언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삶의 모습은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을 감동시키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